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용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한 사건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기적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을 행한 것처럼 보이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 일이 개인의 권능과 경건의 능력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로 모여들게 됩니다. 이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유대교에 속해 있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 붙잡아다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위협과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굽히지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또 그 나음을 입은 사람이 곁에 서 있고 하니까 이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위협하고 경고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풀려난 사도들이 교회로 돌아오자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하게 되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일을 다 듣고는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이 성도들을 기도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 기도자들의 기도의 첫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대주제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주제여라고 부르고 있는데 대주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들이 공회에 붙잡혀 갔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죠. 잡혀가서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들이 이 기도자들에게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또 풀려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풀려나서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 기도자들이 듣게 되고는 자신들이 기도해 왔던 그 일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똑똑히 보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시여, 그리고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참 위대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 2편의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편은
열방과 족속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느라 분노하고 헛된 일을 경영하는 것에 대하여서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분노하고 헛된 일을 경영하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방해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 그 일을 다 이루어내시는 분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어온 믿음의 고백을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 현실이라고 하는 상황과 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합세해서 예수를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거스르는 일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게 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드러내 보이는 반대와 위협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의 수단으로 삼고 계시다. 우리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아무리 두려운 상황, 열악한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온전히 이루어내신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충분히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고 있는 기도를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를 합니다. 기도자들은 자신들의 대적자를 심판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 위협에서 벗어나 교회가 무조건 안전해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풀려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위협과 어려움은 있습니다. 여전히 대적자들은 힘과 권세를 지니고 있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교회를 회파할 수 있습니다. 시련을 가할 수 있고 박해할 수 있고 핍박할 수 있고 순교까지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서 교회와 자신의 성도들을 보존하실 것이고, 또 그들이 어느 상황과 어느 처지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분명히 다 해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대적자들을 막아서 평안을 주시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허락하셔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한다면 묵묵히 그 고난을 잘 견디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위협 아래에 있는 이 상황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고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는 금지와 경고와 위협과 협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이나 기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두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이 기도자들은 아무리 상황이 이래도 이런 실제적인 위협 앞에 자신들이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은혜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달라는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 또 주어진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하고 성령이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회가 어떤 수를 써서 방해하더라도 그 방해를 견뎌내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회가 아무리 험악한 경고와 위협을 가한다 하여도 방해받지 않게 하실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기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통하여서 대적자들을 두렵게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참 메시아이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 있는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기도자들의 기도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떤 근거 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어리석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어리석게도 우리 스스로 불리한 조건을 설정하고 또 불행한 결과를 예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 있고, 또 기도해봤자 될 리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대교회 기도자들이 대주제여라고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있는 믿음을 가진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는 허공에 대고 하는 헛된 기도가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판단할 때가 많이 있죠. 상황이 좋고 좀 여유 있게 되면은 좋다, 이젠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면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나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때로는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상황과 조건까지도 다 끌어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내는 일에 수단으로, 방법으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이 같은 역사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지만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교회 사도들만 남겨두고 모든 성도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 도망갑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도망가는 자들도 당황스럽고 도망가는 자들을 보는 세상의 사람들도 당황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도망가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안 막아주시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도망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저렇게 도망가야 되는가 손가락질합니다. 수치스럽고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수치스러운 일들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도망친 성도들이 도망간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좁은 지역에 갇혀있던 복음이 온 사방으로 확장되어가는 결과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가해진 핍박이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지상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큰일 났네,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하나님은 이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을 복음이 확장되는 수단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처럼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없죠. 신약에 있는 서신서도 대부분 그의 말씀입니다. 저희 생각은 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로 잘 훈련받아서 사도가 되었으면 훨씬 능력 있고 좋았을 텐데 왜 반대편에 속해 있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왜 그렇게 있다가 끌어와서 쓰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아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제적인 고백은 따로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거라.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대적하는 자들 편에 속해 있다가 중간에 아주 기적같이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처음부터 다 녹아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 그리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이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게 이 사도의 사명을 분명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혜가 한정되어 있고 상황 판단하는 것이 완벽하거나 완전치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의 지혜는 영원하며 충만하시며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못하시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상황과 처지 속에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과 시련과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목적,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워야 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습니다.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떤 고백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든 우리가 어떤 마음의 결심과 다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이상 우리는 망할 수 없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시편 118편 저자의 고백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 근심 가운데 서 있습니다.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나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증언하는 일을 내가 해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을 갈 것이고,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는 일들을 견딜 것이고, 하나님이 내 심령을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감사와 찬송을 쏟아내게 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있어도 내가 그 감사와 찬송을 쏟아내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홀로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간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생애입니다. 그래서 그 어디에도 후회도 실패도 없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기도자들의 기도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귀한 자라는 것, 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또 들으셨으면 귀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이 내 편을 들고 계시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생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붙들고 영광의 찬송으로서 담대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또 복된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으로 다듬어 내시고 또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상황이나 또 현장들을 돌아보면 곤고하고 괴롭고 아프고 상심이 되고 절망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들고 계시기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한 고백을,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주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걷겠습니다. 담대함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